새해 첫 주일부터 뭘 배우고 있습니까? 다 그저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좀 좋아질까, 더 건강하게 살까, 자식들이 잘 될까,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 것도 받아들이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하고 옥토바 성도가 돼야 돼. 여러분, 내가 지금 시간마다 아주 입이 닳도록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밭의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길가밭 사람, 이건 신자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돌밭 사람, 그리고 가시밭 사람. 근데 대부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가시밭 교인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온갖 근심 걱정에 늘 사로잡혀 있어. 그리고 재물의 욕심, 재물의 애착심이 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 돈이 제일이야.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에 또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우상 이거 뽑아버리질 않아요. 오히려 더 가지지. 그 다음에 독초 쓴뿌리 혼자물 찌꺼기들 이것도 뽑아버리질 않고 그대로 가지고 키워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어떻게 말씀부터 지키고 사명부터 수행하겠어요? 불가능하지. 불가능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몰라. 교회, 그럼 어제 건물 크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이면 큰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요즘에 들어보니까 그래도 젊은 아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어디냐, 큰 교회들은 그래도 모여든다 이거야. 근데 그놈들이 왜 큰 교회로 모이더냐 했더니 우선 그 규모가 크고 시설이 좋고, 그 다음에 결혼 대상자를 만나기가 좋다 이거지. 조그만 교회 다녀봐야 신랑감 신부감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야. 그래 어디까지나 이기심, 자기중심주의 이런 거에 빠져서 이 젊은 아이들이 나 신앙생활은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큰 교회들만 몰려다닌다 이런 얘기. 그런데 그러면 그 젊은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 교회 목사가 그 젊은 아이들을 제대로 치료 훈련 성숙시키느냐, 그걸 못하는 거야. 그걸 너무 못해. 그러니까 그전 달 오중이 또중이들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젊은 놈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 또 다니다가 어떤 친구가 야 B 교회가 더 좋아, 그럼 그걸로 또 가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 식당 바꾸듯이 운동화 바꿔 신듯이 한다 그 말. 그런 것들이 무슨 신자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성도들과 하나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다 모래알갱이 같아. 그런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 건 알아. 근데 못해. 왜 못해? 가시밭 교인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직 내 볼 일이 너무 많아. 내가 너무 바빠. 아직 욕심이 덜 채워졌어. 그런데 그 귀한 시간 들이고 그 추위에 더위에 떨면서 돈까지 써가면서 한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수준 낮은 그런 교인에 불과하다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제 옥토바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다운 믿음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에요. 자, 25년도 벽두부터 우리가 먼저 딱 머리에 중심에 담아둘 게 뭡니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옥토바 성도, 의인이 돼야 된다 이거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전도다운 전도도 하고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 말씀, 믿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알았지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야고보서 2장 19절. 자, 시작. 그 20절은 그 밑에 제대로 된 번역부터 봅시다. 20절 시작. 그 다음에 21절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21절은 시작. 자, 이 말이 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보세요.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죠?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 전에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나니까 그때야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다 하고 인정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된 거예요. 아주 상당히 수준 높은 의인이 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야 돼요. 멍하니 듣지 말고. 자, 그 다음에 22절 시작. 자, 다시 해봐요.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랐다. 뭐가 따랐다고?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이러고 콩당콩당 뛰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 행함이 없으면 이게 다 허튼 짓이라는 말이에요. 행함이 함께 따랐으며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행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키고 사명 주신 것 제대로 감당할수록 완전에 이르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바꾸면 지키는 것이 시원치가 않다. 뭐 지키다 말다 한다. 사명 감당하는 것도 기분 나면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둬버린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완전함에 성숙함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받으셨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니 자신의 자가 무엇인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누구 친구라고 불렸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근데 여기까지 믿었고는 귀신도 믿어요. 귀신도 믿어.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의인의 믿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콩당콩당 뛰면서 찬송도 하고 막 이러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 넌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너 말씀을 너무 안 지키잖아.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너무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잖아.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믿음을 안 받으신다 이거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후에 뭐라고 불려졌다고? 누구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내 친구야 이러셨다 이 말. 이게 의인이에요. 알았어요? 24절 시작. 아주 분명히 또 말하죠. 이러보건대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믿음만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아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 다시 한번 들어봐요. 어떤 사람은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됐다고 그래. 내가 전에 잠실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어느 여자 집사가 동생이 또 어디 지방에서 목사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 근데 그 동생이 그러더라는 거야. 한 번은 자기 집에 와가지고 예수를 한 번 믿으면 됐지 또 뭘 회개를 하느냐고. 무식한 목사가 돼.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내 동생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는데요 또 이러고 있네. 내가 책망을 했지. 정신 차리라고. 근데 결국은 똑바로 못 알아듣다가 뭘 열심히 했지?
그러다 쫄딱 망해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사라져버렸어. 가시밭 사람, 즉 하나님께서 합격하실 정도로 행함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돼. 교회 열심히 다닌다, 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또 훌륭한 목사님으로 대접받고 그런다 해서 그들이 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나 두고 봐야 돼. 두고 봐야 돼. 반드시 옥토바스 성도가 돼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 새해부터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옥토바스 성도가 되면 걱정할 게 없다니까. 옥토바스 성도는, 자, 우선 대속의 은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구나. 그 대속의 은총만 깊이 깨달으면서도 그저 감사감격하며 살아야 돼. 이게 우선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 김 목사가 말 최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 최대, 그 이상 능가하는 게 없어.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 그게 별것처럼 생각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뭐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겠다고 주둥이가 이렇게 나온다. 그럼 그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더 주시겠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최고의 사람, 최대의 은총을 이미 주셨단 말이야. 근데 그걸 정말 깨닫고, 아이고 감사구나, 이젠 더 이상 안 주셔도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이야. 뭐 돈 몇 푼 잘 안 벌린다고, 뭐 좀 어려운 일이 좀 생겼다고 투덜투덜거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냐? 하나님, 나는 더 또 다른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하고 탁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자꾸 하다가 멸망당했는 줄 압니까?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다가 멸망당해서 죽어버렸어요. 지옥 갔어. 반드시 옥토바스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육체적 죽으심과 그 대속의 보혈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하고, 항상 회개하여, 항상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거룩해지는 것, 성결해져야 돼. 언제나 대속의 은총을 믿고 깊이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분향단의 향이 빠져가지고, 아주 조그만 가루로 빠져가지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놓여야 한다 하는 것의 의미예요. 정말 철저히 영적으로 깨지고 치료, 변화, 무장, 성숙되어져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 제사장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런 사람이 뭐 감사도 드리고 찬송을 하고 뭐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해야 받으신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것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소에서 피워지는 향, 이것이 되지 못하는 성도들의, 그 성도 같지 않은 성도들의 기도, 감사, 찬송,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계속한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없고 영생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히려 영원한 멸망을 당해. 하나님이 진노를 당합니다. 자, 이제 요 다음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분향을 제대로 똑바로 못해서 저주받을 인간이 누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어. 이가 누구냐?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들도 제사장이지. 근데 이 사람들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가 명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서 분향을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명하시지 않은 불이 뭐냐?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향을 피우려고 했다고 말이죠. 그러면 번제단이 하는 불이 아닌 다른 불이라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 이런 교인이 얼마나 많아. 지금 다시 들어봐요. 예수를 확실히도 믿지도 못하는 사람, 도대체 의인이 되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서 설교한다고 그러고 뭐 장로로서 대표기도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성가대원 한다고 그러고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거야.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서운 저주를 받는다. 이제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아. 저주를. 자, 그러자 불이, 그러니까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로를 피워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불이, 향로에 있는 불이 제단에서 피운 불이 아닌 다른 불이지요.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새까맣게 타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잘못되게 성소에서 분향하다가 불에 타 죽은 겁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이게 뭐예요? 응?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말씀이라면 그저 지키고 명령이라면 그저 순종하고 충성하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자, 말씀을 들었어도 알았어도 안 지켜, 사명을 제껴놓고 뭐 먹고 산다, 공부한다, 뭐 연애한다, 이걸 앞세우고 산다, 이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이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생각이나 세상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영광이나 거룩하다 함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고 뭐고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그저 자기 멋대로 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사람들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상을 다 떨쳐내야 된다 그 말이야. 우상은 안 떨쳐내고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내 욕심을 빨리빨리 이루어주세요 이러는 사람들의 예배, 기도, 감사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바 교인들의 예배, 기도, 감사는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라고 말이야.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안 받는다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 무엇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가 도대체 몇 교회나 되나? 뭐 예배당 크게 줘놓고 우르르 몰리게 해가지고 멋있게 반주하고 그러면서 뭐 찬양을 한다 뭘 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옥토바 성도가 되지 않으면 안 받으신다니까. 그 예배, 기도, 감사도 안 받으시는데 어떻게 또 구원을 받나? 잘 들었어요?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어찌나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지 장례도 자기 부모와 가족들 손에서 치러지지 못했어요. 이것도 무슨 말인가? 목사다, 장로다, 교회 중직자다 하면서 의인이 되지 못한 채로 그 직분을 수행할 때 이처럼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슬퍼하지도 말라 이거야. 그 아들놈들 불에 타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지도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라. 만약에 슬퍼하면 너도 죽는다.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다는 말은 아직도 살아남아있는 제사장들은 이제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 그 말이지. 알았어요? 근데 그런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은 놈의 장사 지내겠다고 뭐 시체를 메고 바깥으로 나가고 그랬던 그놈들도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체들을 우시엘의 아들들에게 명해서 그 시체들 그냥 아직도 옷이 좀 덜 탔나 보지? 옷 입은 채로 짐 밖으로 내쳐버리라 그랬어. 자, 그 직후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나답과 아비유 이놈들이요 그저 술주종뱅이들이야.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어서 이놈들이. 그러면서 제사장 일을 한다고 그러다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그러다 이제 불타서 죽어버렸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하는 거야. 야 아론 너 네 아들들이 다 제사장인데 똑바로 가르쳐. 앞으로는 어떤 술도 마시지 말라고 해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따라합시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를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이건 뭔 소리냐면 술이나 처먹는 놈이 뭐 목사 일을 하고 장로 일을 하고 집사하고 일을 하면은 도대체가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다. 근데 이 뒤에 보면 생포도주 그 다음에 뭐야 건포도도 먹지 말라, 포도즙도 마시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하고 마치가는데 여러분 포도에는 포도를 먹으면 포도즙이나 포도주나 포도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요. 그리고 성욕이 끌어넘친다는 거예요. 성욕이. 그래서 생포도든 뭐야 건포도든 포도즙든 마시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이런 말이 나와. 뭐야 약한 술, 독한 술도 마시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멀쩡한 정신으로도 쪽하면 죄짓지요? 그렇지? 근데 술을 먹어가지고 성욕이나 일으키게 하는 포도 이런 걸 자꾸 먹어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분별력이 있게 처신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든 종류의 술을 입에도 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에 아이 목사님 성경에 술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 여기 있다고. 내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할 텐데 더구나 우리 신약 성도들은요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옛날 구약 때에는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뭐 했지, 그렇지? 근데 이제 신약 세대에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 돼가지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도 하고 감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옛날 제사장 보고 이 어떤 술도 마시지 말라 그랬죠. 그럼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야. 정말 옥토바 성도 의인이 되고 또 뭐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람이 술을 입에 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걸 도무지 안 가르쳐. 그래서 술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겁니까? 똑바로 안 가르친 목사들. 잘 들었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